아, 지난 주일 평안하셨는지요? 아, 예배 전 찬양 드리기 전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었던 여정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마음 깊이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폭우를 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초대 성도들 같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라파, 우리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저들을 친히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저희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찬양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신담 탐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다음 찬양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에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도 더불어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사 그 귀한 얼굴을 보이시고 그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도 교독문 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군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
영광 나라 계신 임군 우리 구주 예수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고 부르셔서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복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각하면서도 세상의 임과 적당히 타협하고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며 선택적으로 행동하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하게 하시며 거룩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육신의 편안함과 정신의 안일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예배가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사랑으로 친밀하고 뜨거우며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북한 동포, 선교사를 위한 기도와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분열되고 혼란한 소식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뜻에 바로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양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국민들이 선동과 거짓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은 성령의 지혜로 상황을 분별하고 이웃을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아픈 성도는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적 문제로 성도의 막힌 매듭을 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젊은 영혼들이 꽃길만 가서 가시밭길 가는 이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험한 길만 가서 세상을 삐딱하게 보지 않게 하시며 어느 길에서나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소박하고 가난한 눈을 허락하옵소서. 그 힘으로 이웃에게 미소 짓는 법을 알게 하시며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 주 앞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생명수 삼아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김상준 장로님, 김기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김기숙 집사 오늘도 오다가 또 아파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잘 몸조리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할렐루야 교회에서 주최하는 연합 청소년부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청년부도 함께 교사로 함께 참석해서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일정 참고해 주시고 우리 전성환 성도가 이번에도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지난번에는 학생으로 갔고 이번에는 간사로 새로운 위치에서 가게 됐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 구절은 1장 16절부터 17절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인데 이 16절 17절에 그 복음에 대한 핵심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왜 모든 인간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가? 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왜 이런 복음을 통한 이신칭의의 은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심각성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은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기쁨을 갖고 있고 열정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복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거나 믿지 않고는 복음이 가져다 주는 전율과 능력과 감동을 삶에서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에 가자마자 초상이 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면서 결심한 거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들이 애경사는 꼭 챙겨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그 장례가 난 집이 안 믿는 집이었대요. 그래서 안 믿는 집들은 장례를 어떻게 치르나 궁금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 봤답니다. 마침 이제 입관하는 그 과정을 치르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떤 한 노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염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솜을 막 뭉쳐가지고 구멍을 다 막는 거죠. 뭐 눈도 막고 귀도 막고 코도 막고 입을 다 틀어 막고, 그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그 다음에 새끼로 이 허리를 뚫어지게 그냥 끊어지도록 확 묶으면은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저도 장신대 다닐 때 이 염을 다 배웠거든요. 그때는 이 교육자들이 집에서 장례를 하는 집들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교육자들이 염을 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필수적으로 그걸 다 배웠는데, 지금은 뭐 병원에서 하니까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잘 지켜보니까 이 노인이 그 죽은 분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뭔가 중얼중얼 거리더라는 거예요. 눈을 막으면서는 누가 물어도 못 보았다고 해라. 누가 물어도 못 봤다 그래라. 그리고 이 귀를 틀어 막으면서는 누가 물어도 못 들었다고 해라.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제 염을 하고 입관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 노인분한테 물어봤대요. 아까 염을 하면서 입으로 뭐 중얼중얼 거리시던데 도대체 뭐라고 그러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저도 잘 몰라요. 그저 전해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하, 이 세상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배짱이 저런 거구나. 나중에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너 왜 날 믿지 않았냐 그러면 저 본 적이 없는데요.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전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변명하든지 간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주를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삶을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 안에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계시를 통해서 다 알도록 만들어 놨는데 아무리 핑계를 대도 핑계를 댈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도록 해놓으셨는데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없다, 이 수직적인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함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진리나 정의나 이런 인간들의 권리를 경시해가지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깨어버리는, 사랑하고 살고 공평하게 정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짓밟고 죄 짓고 억울한 죽음 당하게 하고 하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를 깨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시해 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간들은 자신을 피조물이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스스로 옳다 그러고 하나님 떠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숭배하게 되어 있던,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가슴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반드시 채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로 바꾸어 놓으니까 피조물로 자꾸 채우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른 것으로 우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원초적인 외로움이 우리에게 있고 원초적인 욕망이 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다른 우상으로 채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것을 더 과도하게 욕망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반드시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25절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피조물을 하나님 대체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면서 이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지금 우리는 이 고백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는 초창기부터 이 카이사르의 그 양아들이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이미 카이사르를 신으로 추앙해가지고 카이사르를 위한 신전을 짓고 자기는 신의 아들이다. 내가 로마의 평화와 번영을 준다. 나도 신이라고 하는 그런 황제 숭배를 이미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럼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먼 미래에 받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가장 주되게 나타나는 건 성적 타락입니다. 동성애로 빠지고 무절제한 성생활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요. 동성애로 인한 그런 질병이나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 인류의 성적인 무질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피조물과 바꾼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괜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동성애를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일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영화관에 여러분 보시면 요새는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지 않아요. 남자와 남자 청소년 간의 사랑을 미화해가지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가 그런 영화를 만듭니다. 버젓이 영화관에 상영을 해요. 지금 기독교 언론위원회에서 지금 조선일보를 책망하는 그 성명서를 냈는데 요즘 TV조선에 기가 막힌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런 걸 TV 드라마가 TV조선에서 만들어가지고 버젓이 방영을 해요. 그 유명한 작가가 그걸 썼다는데 그게 시청률이 낮아도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문화가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마약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 문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영적인 타락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근원적인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많은 죄악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우리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뭘까요?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에 보면 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죄는 대문자 S를 써서 sin, 대문자. 그 다음에 단수를 씁니다. 한 가지 큰 죄. 그게 뭐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가장 큰 대문자 S,
하나의 가장 큰 죄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가장 근원적인 죄고, 그 다음에는 소문자 S를 써가지고 복수입니다. sins, 죄악들. 큰 죄 단수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나 여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소문자 sins,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가지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죄들이 파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제 삼는 건 가장 큰 대문자 신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나 이 세상 사회는 이 sins, 작은 것들, 뭐 살인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나 나라는 신경을 쓰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염두에 두시는 가장 큰 죄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 죄.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용서해 주시는 죄, 단번에 용서해 주신 죄, 한 번만에 용서해 주시는 죄는 이겁니다. 큰 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이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만에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 수많은 죄악들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계속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해도 이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이하에 나오는 이 21가지 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한 사람인데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자기를.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모든 죄악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31절 어떤 죄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1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죄악들이 사도 바울 안에 있던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죄들이 있구나. 이런 죄가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도로, 이방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죄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마음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앳된 초등학교 교사가 그것도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고, 남들이 불행해야 된다면서 그냥 무자비하게 폭력을 해서 어제 그 사람 많이 죽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내 안에도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이 됐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큐티하면 늘 자주 나오잖아요. 다 되었다 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라고 이런 죄 짓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지,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실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수많은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사오니 늘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죄악들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다 깨어 회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소.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러.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들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찬송할 이심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연락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위해 예배하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견고하고 바람직한 영적인 유산을 이어줄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일터와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지친 가정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어진 삶을 잘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귀한 손길 하나하나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여합니다. 우리 청년 교사들과 함께 참여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장마 전신이 올라와서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어이없는 사망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속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비가 온다 그러니까 또 조심하시고 장마 피해 없도록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띠로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